오늘은 말씀망대 26번째 아모스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본회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는 거하고 이어지는 유튜브에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요게보에서의 노래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찬양을 이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보다 독일어 원어로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감동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지. 저 선한 능력으로 히틀러 정권하고 나치 정권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형제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져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자기 약혼녀한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곡을 붙여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는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놨던 것인데 듣다가 좋은데 한 가지 내 안타까운 면이 확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500년 전에 루터가 만들었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하고 선한 능력으로 이제 가사를 보면 저는 노래의 리듬 좋은 뭔가 이렇게 막 우리에 대해 부닥쳐오는 그것도 바라보지만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거든요. 근데 가사를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독일인이었던 그 두 사람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둘 다 어찌 보면 큰 흑암 세력, 큰 뭔가 이렇게 흑암 정권 앞에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가사에 보면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그리고 이 땅에 이 마귀 들끓어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루터가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경 번역을 이렇게 산속에 갇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마귀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괴롭히니까 임금병을 집어 던져서 막 깨뜨렸다. 그렇게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막 남긴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와 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마귀는 내가 기도하는 줄 알면 도망가는 거고 개는 내가 돌주술을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루터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 보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기관차가 이렇게 정신병자면은 뭔가 이렇게 좀 미쳐 있으면 그 기관사를 끌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나치 정권에 막 이렇게 투쟁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 독일 교회 회개했어요. 나중에 했나 모르겠는데 여튼요 독일 교회가 일어나 가지고 그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보네포 목사님만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빛이 있으면 흑암을 뭔가 이렇게 물러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이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 그거는 좀 못했지 않나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노래 좋은 노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그래서 야, 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 밑에 댓글들 달리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죽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다음에 그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아프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것들 계속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나는 확실히 이단이 맞는가 봐요. 그거 보면서 별로 이렇게 나는 감동도 조금 되다가 이 사람들 아닌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단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르게 보면 이단이지 뭐.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모성이 너무나 강조가 됐다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 강조가 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너무 출애굽기 2장의 역사를 그거를 너무 뭐라 그럴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놨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가 유아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어떻게든 오는데 막아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어디 왕입니까? 애굽의 왕 아닙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자연 만물과 자기들이 하는 그곳 속에 신을 섬겨놓고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우상국가, 쉽게 말하면 귀신국가, 좀 나쁜 말로 해서 사단에 완전히 장악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던 바로가 어느 능력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겠어요. 자기 왕 그 바로도 신이라고 그랬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 뭐만 남냐면 모성애만 남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지만 결국에 끝에 남는 건 모성애예요.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낼 것인가 하는 그 간절함, 절절함, 그런 안타까움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홀로 떠나야 보내야 되는 요셉에서 슬픔에 너무 가사가 맞춰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단 같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연결해 봅시다. 전장터에 나간 아들 남편을 위해서 달밤에 곱게 차려입고 맑은 정한수를 떠놓고 뒤에서 이렇게 빌었던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딱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단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머니 모성애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빌지 않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복음 믿고 하나님 알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이 땅의 문제인데 딱 그 부분만 숨겨놓잖아요. 딱 그 부분만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기독교인 중에 대단했던 목사님들, 대단했던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보면 완전히 꼬꾸라뜨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복음이 안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이렇게 꼬라박아버리는 거예요. 난 우리 이번 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메시지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거 싫어요. 메시지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 쳐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은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아니에요. 미안하지. 뭐라도 난 어느 순간부터 저거는 그 앞에 서신 목회자를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사람 박수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뭔가 모르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전달해 주면 안 돼요. 끝까지 전도자로 남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튼요. 그 복음은 그 정도 아닙니다. 결국에 그렇게 자기가 강조되고 그 사람 인물만 강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콱 찍어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것 아니지 않느냐 별반 다를 거 없는데 내가 그를 들어서 복음을 전달하고 세상을 살리도록 만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대단하고 능력 있고 막 그렇게 나타나면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만 이 땅에 숨어 있는 채 그렇게 다른 것만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희한하게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단어만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기 싫어요. 예배에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온전히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분 돈 벌러 나가고 공부하는 거 그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내가 10시에 시험을 봐. 근데 만약에 10시 반에 시험을 보러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소중함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말했잖아요. 제우스 신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번개를 날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놓치고 살아갑니다. 독일 신학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본네퍼 목사님에도 영향이 갔을 거 아닙니까? 학문과 과학이 발전한 이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인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야 조금 무지몽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 실컷 받아들였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의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가서 이 구조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들 있잖아요. 그건 싹 빼버렸어요. 그건 다 뭔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단팥빵이 있으면 단팥빵의 핵심은 뭐죠? 단팥이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그 빵을 다 없애버리고 단팥만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캐리그마기 때문에 다른 것들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건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당연히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뭔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전달이 됐겠죠.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 현장이 흑암 속에 사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서 해석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가가 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답을 찾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되는 길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투쟁을 했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못 바라봤으니까 안타까움만 남는 거예요. 절절함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바로 봤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남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거 아닙니다. 거대한 흑암을 봤습니다. 그 흑암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덮쳐 있어서 내리누르고 있음을 봤습니다. 해결할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밖에 없음을 오직으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어요. 왜 피제사 드려야 되는가 이유를 똑바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냥 단순히 피제사 잡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으니까 모세한테 전달이 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제사가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셔야 되는가 결정적인 이유를 부족하게 알았던 사람들한테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봤던 사람들 그냥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봤던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절대적인 필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단순히 뭐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내 자신에게까지 끌고 들어와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속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누구한테 와 있냐면 내게 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 세상의 부조리, 거대한 흑암으로 현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 싸움만 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흑암이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잘 살 때는 잘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의 보호받고 학교의 보호받고 물론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잘 몰라요. 현장에 나가서 내가 내 몫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꾸려가야 될 때 만나는 그 흑암이 큽니다. 앞으로 더 클 거라니까요.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네피림. 이 네피림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한 사단 눈 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판판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 살릴 수 없다는 것, 살려낼 수도 없다는 걸 자꾸 확신해 가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싸우다 보면 육신 싸움만 하다가 결국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거 육심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면 대단한 뭔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나 아닌 나를 만들어내서 끌어 싸워야 돼요. 그러니 나중에 영적인 문제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 나라를 만들었던 창시했던 여로보암 말고 그 뒤에 일어났던 여로보암 2세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힘이 강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지도하고 미안하지만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영적인 실패가 어디서부터 찾아왔냐면 원래 나라를 만들 때부터 찾아왔습니다. 잘못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에 폭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때 일어났던 그 우상 숭배를 다 정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내가 다윗의 그 지파 왕에서 그에서 10지파를 너한테 뺏어가지고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내 법을 잘 따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네 나라가 다윗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될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를 왕 시켜준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자기는 그냥 왕의 신하로 정치 관료로 끝날 건데 자기가 그것을 나라를 만든 것처럼 그걸 혹시 잃어버릴까 봐 뭘 만들었냐면 베델 그리고 길갈 거기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다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우상 숭배를 나라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요.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흑암으로 싹 백성들을 몰아넣는 우상 숭배를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권력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왕을 시켜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법도를 행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일단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번영을 크게 시켰습니다마는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시간표도 같이 열어버렸습니다. 크게 뭔가에서 싸움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뭔가 국력을 소진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은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 미래에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그런 자원들, 전략들 이런 것들은 다 써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의만 실종된 상태였고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평안 속에 행복 누리고 살아나고 살리고 근본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 이것만 파괴돼 버렸던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응답을 누리고 반면에 힘없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어렵고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갈수록 심해져 가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잘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살아남으니까 12전략 사단의 전략 속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근원을 살리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없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 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근원을 살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오늘 아모스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세 가지로 아모스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자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모스서 7장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5절에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다 두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아모스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유한 농부 출신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무슨 메시지를 했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 메시지를 선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그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아모스서 5장 24절 이걸 끌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막 하수같이 막 흐릴지어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달하면서 정의가 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해서 공의가 사라졌다, 의가 사라졌다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조직적인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나 한 사람만 우상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할 건데 나 아니라 저 사람 우상숭배 안 하고 싶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도 억지로 끌어가지고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지키려고 자기 유익하려고 자기 힘을 유지하려고 나라 전체를 우상국으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원래 권력 잡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잘 살아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안 되잖아요. 왜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까? 힘 없는 자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차이가 뭐죠? 우리나라는 좀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를 쏘더라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되는 일도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나라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가서 이렇게 뭐 뇌물 주고 이런 것들 절대 안 통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떡이 후진국 보면은 이렇게 뭐 돈 얼마 찔러주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카르텔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만 먼저 앞에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어쨌든 다 모든 거를 감수하고 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례지만 힘없는 사람은 당할 거 아닙니까? 공의가 왜 필요하냐? 사람이 다 똑같이 힘 있고 이렇게 다 뭔가 가질 수 없잖아요.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착취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 착취가 일어나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질병과 가난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문둥병자, 가늠한 여인, 거지, 세리 등 소외된 곳, 버려진 자, 힘없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저렇게 없는 사람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들이 그들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그렇게 여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 해결 못하면 반드시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 운명, 재앙으로요. 아모스서 1장 3절 그리고 1장 9절에 보니까 서너 가지 죄로 너희를 벌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벌하는데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를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렇게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여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파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단 곁에 서셔서 그리스도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또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말을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매가 올라가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심판의 목적이 죽이려고 하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 그냥 버리려고 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살리려 함이었고 회복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아모스서 9장 11절 15절로 이어집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심판의 목적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떨어져라 그럽니다. 심판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죽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면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과 성경 곳곳에 예언된 말세 연기의 큰 혼란만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들만 고통을 당하겠죠. 마귀와 그 사자들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마귀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계속 내버려두면, 없애지 못하니까 계속 내버려두면 이 세상은 완전히 영계 혼란과 성도들은 계속 극심한 고통 속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심판이란 말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같이 가야죠. 따랐으니까. 성도들을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인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는 심판이고 적을 가두고 멸하시려는 심판인 겁니다. 그렇게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러신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 있어요. 벌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 같았지만 회복하심이 목적입니다.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요, 마음에 안 들면요, 아유 저거 좀 이렇게 벌 좀 받지 이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벌받고 심판을 받아서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237과 5천 종족 이방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잘못하고 조금 그렇게 했다가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벌받고 막 축 처져 있고 맨날 이렇게 낙심된 상황이 있고 멸망을 해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이 됩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모든 민족, 만민, 어린 양,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언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선지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새의 줄기와 그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족보로 오셨잖아요. 그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 끝내셨고, 히브리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권세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보좌가 임하고
그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신분과 권세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근본적인 변화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빛을 내게 비추면 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변화를 아모스가 계속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은 사라져버리고 힘없는 자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고,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 섬기는 일만 하고 있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임합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장으로, 그리고 이어져서 미래와 다음 세대로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내 안에 흑암 망대를 꺾어내고 빛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안 해야 될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어떤 랩런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잘 듣고 매일 공부를 하고 그러라 그랬어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딱 그거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미안하지만 수업을 잘 안 들어요. 의외로 많아.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게 제가 신학원에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 한두 사람 정도 이렇게 싹 말씀에 끌려오지 그 외에는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 귀중하게 안 받아. 당연하지.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누가 시험 문제를 냅니까? 어디 문제은행 AI가 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내죠? 선생님이 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내 그 한다고 한 거 있거든. 그거 이렇게 킬러 문항으로 내고 막 이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듣고 보면 너무 이렇게 막 그 허탈한 사실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뭐로 종합이 되냐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나 지금 선지서 얘기가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 그거 아닙니까? 딱 두 마디로 말을 해버리면. 그런데 정신이 안 차려져. 되게 맞아도, 되게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어도, 하도 많이 맞았는가 이렇게 이골이 났는가 몰라도 어쨌든 정신이 안 차려져. 그래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잖아요. 결국 종교 생활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찾아오고 조금 괜찮으면 또 자기 생활대로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생활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직 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한적인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 누려야 됩니다. 선택적인 집중. 그것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다른 거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스 집중. 그래서 이거를 더 내 현실로 가지고 들어와요. 3집중 24.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이 시간이 계속 가져지면 됩니다. 내 문제, 질병, 고통, 원망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할 정도로 계속 집중의 시간 가지면 돼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있어야 돼요. 집중의 시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응답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것에 집중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고 있다면 이 빛을 내 안에 비추는 빛의 망대 이렇게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고 가는 곳마다 현장에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러면 빛이 비춰지는 25파수 망대가 서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게 돼 있습니다. 이 뭔가 꾸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25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제거해야 돼요. 축복이 오는데 걸거치고 사람이 와서 상처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는데요. 아니 조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깃발 들어야 돼요.
흐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어디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내가 가야 될 곳인지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흐름을 타고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면 돼요. 그게 깃발 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디 여행 가면은 사람들 막 흐름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깃발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깃발 보고 딱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이죠? 내가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 내 흐름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TCK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만 하면 대로가 수축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렘넌트들 TCK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벌리실 일이 크기 때문에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자꾸 나누면 돼요. 그걸로 하면 돼요. 일단 연결이 돼야지. 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우리한테 열어야지. 뭔 말을 해도 안 통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로로 수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돌을 제하고 깃발을 들고 대로로 수축해라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빛을 비추세요. 다음 세대가 빛을 볼 수 있는 영혼의 기념비를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세대가 될 겁니까? 다음 세대가 될 겁니까? 그게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다음 오는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려면 그러면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대로면 우리 후대가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내 가정과 가문, 지역, 한 나라도 나 혼자만 응답받아도, 내가 응답받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한 사람, 유광수 목사라는 그 한 사람 전도자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혼자 일어났으니까 그 혼자 일어났는데도 50만 그리고 큰 뭔가를 사람들이 수백만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왔잖아요. 무디 한 사람 일어났는데 그 당시 무디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어떤 상태였냐면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그게 전 미국을 사로잡아 가지고 완전 나라가 피폐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갔어요.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다니까요. 그거를 내게로 가지고 와요. 나는 그런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기념비가 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영혼의 작품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자, 심판자, 그리고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축복 넘쳐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자, 심판자, 구원자 그리스도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는 현장 속에, 우리 미래 세대 속에 이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실제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내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